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언젠가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이 말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에너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쌓인대요. 누군가에게는 그 말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 말들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글을 읽으면서 말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에 대한 많은 잠언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 또 말의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관계와 관계 사이를 이어주는 영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지혜의 말과 또한 우매자의 말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 말에 대한 잠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을 통해서 이 말에 대한 몇 가지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을 야기한다.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은혜롭지만 우매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 결국 자기를 삼키고 나중에는 심히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예전 그 개역 한글판을 보시면 심히 미친 것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면요, 광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팬이라. 미칠 광자에 거스를 패, 광팬이라. 단순히 이게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매자의 악한 말이 악한 행동을 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크 워크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앤드류 뉴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였어요. 이 사람들이 연구했던 연구의 가설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뇌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가 뇌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yes,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감사가 이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무시하는 말에는 우리의 뇌가 반응하게 된대요. 뇌가 반응하면 그 뇌가 우리의 행동을 또한 야기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내뱉는 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덕을 세우고 복을 전하는 말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에게 덕이 되지만 우매함으로 내뱉는 그 한마디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지체와 공동체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악한 모습으로 발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손에서 떠난 이 부메랑이 우리들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같은 이치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우리의 입을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매한 말로, 우매한 자의 말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머금고 내뱉는 말 한마디의 영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보다 긍정적이고 또한 복된 말로, 남을 세우는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우리가 함께 관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덕이 되는, 또한 그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함부로 예단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본문 14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우매한 자가 하는 말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장차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장담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다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단언하고 또 스스로 예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누가 나중에 일어날 일을 그에게 알려주겠느냐, 누가 그 장래의 일을 그에게 알려주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스스로 확증하고 스스로 단언하고 스스로 예단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을 마치 다 안다는 듯이 단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전도서 기자는 우매한 자의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때로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그냥 지레짐작 예단하는 경우들이 습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뭐 자기가 자유롭게 그냥 생각하는 거지 뭐. 개인적인 자유라고 그렇게 작게 과소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판단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예단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나 혹은 어떤 다른 일에 대해서, 미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는 것을 우리는 지극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함부로 미래를 예단해서 욕을 본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총 몇 명이 갔죠? 12명이 갔어요. 근데 그 12명 가운데에서 나중에 그들이 모든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 정탐의 결과가 서로 갈리게 돼요. 민수기 13장 32절을 보시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줄 바로 그 땅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악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평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땅을 악평했고, 참 신기한 것은 그 악평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거기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보응하셨어요. 그들의 말대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 말대로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예단하건 혹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예단하건 우리가 함부로 무언가를 단언하고 예단하는 것은 매우 우매한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한 주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설교할 때라든지 아니면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절대 반드시 뭐가 된다, 분명히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증하는 것을 좀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 일이 우리가 확증하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특히 목회에서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단언할지도 못하는, 다 알지도 못하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단언하고 무엇을 예단하고 무엇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매함을 넘어서 교만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고 단언하는 자에게 그의 합당한 보응으로 성경은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고 단언하는 자에게 그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실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말에 대한 겸손이에요. 말에 대한 신중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세상에 완전한 비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심중, 그러니까 이 마음속,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침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매우 은밀하고 개인적인 공간이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침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집에 놀러 가면 야, 우리 침실부터 보자 이러는 사람 있나요? 그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죠. 잘 못 들어가요. 잘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스러운 우리들만의 공간이에요.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잘 보지도 않을 뿐더러 잘 보여주지도 않는 바로 그곳, 그렇게 개인적이고 은밀한 곳조차에서 한 말일지라도 절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말들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비밀이 없기 때문입니다. 20절 말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속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낱말은 뭐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니, 어떻게 이게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본다면 세상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절대 없는 세 가지. 세상에는 절대 정답이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는 정답이 없답니다.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답니다. 사람들마다 공짜 인생을 꿈꾸지만 무엇인가에는 다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자기가 한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엔 절대 비밀이 없다고 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고 어떠한 비밀이라도 자기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비밀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사님 이거 절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순간 비밀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 모든 일들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비밀도 없고 이 비밀이라고 말한 것도 다음 날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가 아는 것이라면 가장 먼저는 내가 알겠지만 누가 또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이 숨은 의도까지 다 아시니까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온전한 비밀이 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런 신앙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큰 만용이고 우매함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오직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비밀, 오직 우리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오히려 드러내 주셨어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인간은 비밀을 만들어내지만, 그리고 스스로 그 비밀이 완전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히려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무쪼록 우리가 말의 영향력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이 작게는 우리 행동을, 크게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과 또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지 말고 말의 겸손함과 늘 신중함을 담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 오직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